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일독 오늘은 56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역대상 8장에서 14장까지 읽게 되는데요. 먼저 역대상 8장 내용 안내해 드리면 이것은 7장 6절부터 12절에 나왔던 베냐민의 자손들이 다시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리하기도 어려울 만큼 자손들의 확장과 그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낳았다는 말과 아들들이요 라는 말과 더불어 등장하는 이름들이 복잡하고 자세하게 기록됐죠. 복잡하고 자세하게 기록될수록 그리고 그들의 결혼, 이혼, 싸움, 죽음 이런 등의 삶의 내용이 현실적일수록 매우 역사적인 존재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뢰가 더욱 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존재하지만 어느 날 기록된 역사에 읽혀질 이름이 될 것이라는 어떤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한 번이라도 이름이 등장한 인물은 다양한 조사들의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요. 1888명 혹은 1897명, 많게는 2197명 등등 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네요. 우리의 이름은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역대상 9장입니다. 본문 9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1절부터 34절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심각하고도 신중한 성전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만 하는 새로운 환경을 목적으로 한 가이드와 같은 내용입니다. 후반부는 35절부터 10장 넘어가서 14절까지 사울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 다윗의 역사로 역대상 전체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지치도록 읽어본 이스라엘의 족보는 그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뿌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족보의 나열은 과거를 찾기보다는 현실, 현재의 정체성, 당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깨닫고 그러므로 그 미래와 사명을 바라보게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온고이 지신이라는 내용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쉽게 어렵다고 건너뛰지 않고 족보를 차근차근 살피는 것입니다. 역대상 10장입니다. 9장 35절부터 44절에서 사울이 속한 족보를 소개하고 10장에 들어와서 갑자기 사울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갑자기 기승전결도 없이 다윗의 등장을 위한 사울의 최후를 연결하는 듯 합니다. 마치 태양이 떠오르기 전 칠흑 같은 어두움의 장면 같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가고 다윗은 그렇게 나타나죠. 두려움과 어두움, 죽음과 비참함, 사울의 종말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아마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들이겠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됩니다. 첫째로 그 길은 10장 13절 14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걸었던 길입니다. 그 범죄란 무엇이냐? 말씀을 떠난 것과 신접한 자를 무당을 찾은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자연스럽게 신접한 자를 찾겠죠. 말씀에 매이면 신접한 자를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 말은 fear God,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왕관 떨어지고 차고 있던 칼에 엎드려지고 이 사울의 마지막 같은 순간이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둘째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걸어갔던 길입니다. 묻지 않으면 바로 걸을 수가 없죠. 역대상 11장 9절 말씀이 기록된 좋은 그림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의 강성함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본문이 있는 역대상 11장입니다. 11장은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로 시작하면서 다윗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며 그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에서 여부스 사람들을 몰아내고 백성들은 이를 다윗성이라 부르게 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세워서 나아갈 다윗의 용사들이 소개가 됩니다. 12장까지 연결되는 다윗의 용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감에 있어서 독불장군 없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이름이 주목받지만 그를 돕는 용사들의 모습들을 상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대표성을 가진 이름이고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아야 할 건국의 자취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건국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백성들의 협력을 보여줍니다. 역대상 12장입니다. 돕는 자. 12장 전반에 흐르는 줄기입니다. 도움을 받는 이러한 용사들의 도움을 받는 다윗도 부럽기도 하지만 다윗을 도울 수 있었던 이 돕는 자들이 저는 더 부럽습니다. 다윗은 시기를 잘 만나고 기회가 좋아서 왕 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된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왕에 오르도록 섭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는 용사들은 이제는 더 이상 쫓겨다니는 위기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너무나 담대하지 않습니까? 사울에 쫓겨다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38절 보면 한 마음이 되어 이 일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37절부터 40절에 나오는 사흘간의 축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면 축제가 됩니다. 이제 이번 가을 우리 이레교회 수련회에도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한 비전을 품고 돌아오는 이런 축제의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다윗을 도운 용사들, 어두운 석양 가운데에서도 굴하지 아니한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림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다윗을 도울 이러한 용사들이 필요하죠. 역대상 13장입니다. 13장의 제목을 옳은 일, 옳지 않은 방법 이렇게 잡아보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이 바라보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으로서 인정받은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다시 원위치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옳은 일이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먼저는 지휘관들과 온 백성에게는 그 뜻을 물었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궤에는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니죠. 성막과 성전의 기구들은 수레에 싣고 이동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는 선정된 뽑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죠. 수레에 싣고 이동하던 중에 수레가 흔들려서 언약궤가 위험하자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붙들려고 하는데 그만 죽게 되죠. 흔들리는 법궤를 붙드는 것은 좋은 일인데 손을 대면 이것 또한 안 됩니다. 이 일을 보고 다윗은 더럽 겁을 먹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합니다. 옳은 일은 우리의 생각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옳은 방법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3장의 내용을 옳은 일, 그러나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보았던 것이죠. 역대상 14장입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두 번의 전쟁을 하는데 모두 승리하게 됩니다. 두 번의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윗은 10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묻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싸움도 첫 번째 응답에 묻어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싸움의 원수와 똑같은데도 동일한 질문으로 기도하지 않고 다시 묻게 되는 겁니다. 전쟁은 적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15절 보면 하나님이 앞서 나가 싸우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의 전쟁은 결국 다윗을 더욱 유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방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전쟁 같은 씨름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바로 그 시기입니다. 네, 일회교회에서 영적 전쟁의 말씀으로 길을 찾고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서 말씀으로 이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153 성경 일독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